1996년 미국에서 플로리다 효과라고 이름 지어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무작위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림처럼 이제 단어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받았어요. 뭐 주름살이라든지 잊어버린다라든지 느리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라는 단어를 주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플로리다에 많이 정착을 하신대요. 그래서 플로리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은퇴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팡이 뭐 이런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자들은 노인을 막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노인과 관련된 생각으로 이제 조합을 막 만드는 겁니다. 단어를, 문장을. 그리고 다른 그룹은요, 노인과 관련 없는 중립적인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조합 과제를 마친 후에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석하는 분들은 그 문장 조합하는 게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장 조합을 마친 후에 실험실에서 나가서 복도를 지나서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걸음걸이와 그 속도와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노인과 관련된 생각을 한 그룹은요, 실제로 이제 걷는 걸음이 느려지더래요. 근데 다른 그룹도 이제 같이 실험을 하니까 다른 그룹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말 그 노인 관련한 생각을 했던 그룹이 아주 유의미하게 걸음걸이가 실제로 느려지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프레임이라는 거, 이 마인드라는 거, 마음가짐, 또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4장부터의 주제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그러면서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 또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 4장 17절부터 이제 32절까지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보시면 22절, 24절이 중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중심 구절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게 벗고 입는 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8월 달에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를 하면 대부분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프로팀에 지명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유니폼을 벗고 또 프로의 유니폼을 입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해요. 이제 그게 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젠 한 프로 구단에 소속된 선수다라는 그 상징으로 나와서 고등학교 유니폼을 벗고 또 프로 옷을 또 이제 지명하신 분들 입혀줘요. 또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더 이상 구원 없는 시절의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4장 17절부터 24절,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옛 사람과 옛 마음과 새 마음, 이것은 이제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 첫 번째 부분, 마음과 생각에 대한.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다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 옛 마음, 옛 생각은 무엇인가 5가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졌다. 이제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이라고 해서 이 futility란 말이 이제 헛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허망한 마음이란 말이 헛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방향과 목표가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쉬운 성경에는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옛날 유행어가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옛날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그 콘서트가 이 전성기 시절에 2012년 또 2013년 시절에 그 어르신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김대희 씨가 이제 왕 할아버지로 나와서 그 소고기 사 먹겠지 이제 그거 유행어를 퍼뜨린 청년 한 명이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어르신에게 질문을 해요. 어르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막 지금 여기 시골 말고 막 도회지로 막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겁니다. 뭐 기억나세요, 여러분?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서 일 열심히 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하면서 늘 이제 그 뒤에가 그렇게 끝나요. 또 뭐 어르신 저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큰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아파트 사면 뭐 하겠노? 집들이 하겠지. 집들이 하면 기분 좋겠지. 그러면 또 소고기 사 먹겠지. 하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그 계속해서 이제 모든 끝에 소고기 사 먹겠지라는 그 유행어가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하냐면요. 일상이 목적화가 될 때 그때 좀 허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일상이죠. 근데 일상이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냐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수단이 될 때 그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무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이 하나님 빠진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라. 그럼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소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가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한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면 총령이 어두워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지함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법과 마음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무지는 곧 죄라는 겁니다. 2013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전도연 씨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한 평범한 주부가 남편이 이제 좀 소개해준 어떤 사람 브로커였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정주부에게 해외로 서류 가방을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거나 그렇죠. 가방을 좀 확인해 보거나. 그래서 저희 그 단기 선교 가면 언제나 교육을 시킬 때
그 누구도 가방을 좀 저쪽으로 좀 네가 가지고 가달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달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받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방 확인도 안 해보고 시킨 대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실제로 그 다음 공항에서 보니까 실제 가방 안에 코카인이 30kg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뭣도 모르게 그냥 들고 탄 거예요. 근데 곳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북쪽 해안인 그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이라고, 거기까지 그냥 그 멀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몰랐다고 하면 좀 봐줄까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2년 넘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겨우 그 주범이 잡히면서, 그 주범이 이제 저 가정주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증언을 해주는 바람에 겨우 이제 혐의를 벗고 겨우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요, 법을 알아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무지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 이게 이제 무지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은데 그걸 참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진지한 소원을 가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18절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죠. 화석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또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것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가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길가밭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 어때요?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스며 들어가야지 이제 되는데 안 스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콘크리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길가밭은요, 생명의 씨앗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철벽을 치게 되면 이게 이제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무대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아무 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그렇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마음이 강팍했다, 화석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기로 이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제 캘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캘러스란 말이 이제 굳은 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쌀처럼 무감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그냥 졸음만 계속, 딴 생각만 계속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탄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고 너무 이쁘다 막 감탄하고, 막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뒤집었어 그러면 완전히 금메달 딴 것처럼 그렇게 감탄하고, 이게 다른 포유류하고 완전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을 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관광을 가서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요. 감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에펠탑에 왜 올라가냐는 거죠. 그럼 와, 멋있다. 이거 하려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감탄하고
감탄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감탄하라고. 그러면 좀 우리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 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오늘 와서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감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선교사님 자기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건데, 선교사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무기력한 마음 또 우울감이 많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점점 좀 나이가 점점 들고 그렇죠. 경험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점점 어때요? 조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또 좀 뭔가 좀 마음이 딱딱해지고 점점 좀 부정적인 생각, 무기력감, 우울감이 나이 들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자라난 교회에 아멘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교회마다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시는데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권사님,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마 귀가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맥락에 상관없이 아멘 하면서 이제 그 교회 그 큰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그 어떤 아멘 권사님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참 나이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스스로 아마 그런 권사님의 결심이지 않을까. 그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시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권사님의 태도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는 감탄할 것이다. 나는 아멘이라고 반응할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든 간에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나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다. 라는 그런 결심과 태도가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해요.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워요. 근데 죽어가는 것도 죽은 것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마음, 딱딱한 마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경험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그 마음의 땅을 계속해서 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열린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옥토의 마음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는 방탕한 마음입니다. 19절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요, 절대성을 상실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성을 상실했다라는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방탕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망과 갈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갈망하는 것이 다르다면, 만약에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내가 갈망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이 이거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또 다른 거야. 그럼 이 갈망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are what you lov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으로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갈망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그 증명이 되잖아요. 이 마음의 태도 자체가 이제 방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교양이라는 책에서 이 향유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향유한다. 그 대상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죄란 향유할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할 대상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이 이 기준이 상실되면서 이 향유와 사용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유하고 피조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기준이 상실이 되면서 반대로 피조물을 향유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유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면 반드시 나는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욕심의 마음입니다. 19절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왕좌라는 그 컨트롤 센터가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로또 선택 과제라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초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택한 1은 100% 확률로, 그러니까 선택한 1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100% 확률로 5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만 하면 무조건 5만 원을 드리는 거야. 자, 또 하나, 선택 2는요 1%의 확률이긴 하지만 선택한 2를 택하면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1%의 확률이 있습니다. 99% 이건 못 받습니다. 근데 100%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한 1은.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선택하는 1%의 확률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나는 5만 원이다, 아니야, 나는 곧 죽어도 난 5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느 쪽이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한 1일까요? 안정적인, 아니면 선택한 이 조금 도박적인 선택, 어떤 것을 했을까요? 1 안을 선택한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가 2 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박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확률로 큰 보상을 받는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1%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1%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7세기 이제 자료를 읽어보시면 그 네덜란드의 그 황금기에, 네덜란드가 이제 무역과 금융과 이제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면서 세계 최고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튤립이 들어오는데, 터키의 그 오스만 제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튤립이 전해집니다. 근데 희귀한 그 품종일수록 뭐 줄무늬가 들어갔다든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희귀한 튤립 그 한 구군, 그러니까 뿌리까지 포함한 이 한 구군의 값이 거의 집 한 채, 1억에서 2억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욕심이 확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투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튤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넣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팔아서 또는 빚을 내 가지고 그 튤립을 이제 사는 거예요. 뿌리 구균을, 그가 희귀한. 그게 가격이 정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빠르게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루 만에
그 가격이 반토막이 되더니 그 다음 날은 또 10분의 1 가격이 되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몇 억씩 이렇게 올라가 집 한 채 어떤 사람은 집 6채를 팔아서 그걸 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였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가격이 확 내려가게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금융 버블 붕괴 사건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뭘 살려줍니까? 좋은 가축들을 이렇게 살려줘요. 근데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없애라고 하면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왜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 다 진멸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내 게 아닌 건데 자꾸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욕심에, 그러니까 그냥 욕심의 반대말은 뭐 자족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절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욕심의 반대말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지기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세상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좀 무장을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제 구원 또 회심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돼지가 이제 우리가 돼지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남은 음식물을 이렇게 돼지에게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막 열심히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 냄새 나죠. 그거를 모아서 이제 밥을 열심히 돼지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있을 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돼지가 사람이 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막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막 먹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게 엄청 역겹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막 씻고 난리를 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이런 거라는 거야. 그 전에 내가 모르고 그 음식물 쓰레기 먹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죄악된 마음들이 역겨워야 된다는 거죠. 역겨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허망하고 무지하고 굳어지고 방탕하고 욕심의 그 마음이 옛 마음이죠. 이거는 더 이상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할래라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겨움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 마음의 옷을 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새 마음의 옷을 입는데 그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옛 마음 이것을 역겨움을 느끼면서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롭고 그다음에 참되고 거룩한 마음을 계속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옛 마음을 좀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그 마음을 가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